믿음의 가정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첫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만남의 복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아멘. 보아스와의 그 만남이 룻의 가정 가운데 그 어두움들과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어떤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아스, 오늘 여기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이름이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것도 성경 상식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무엇인가?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두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굳건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그는 능력 안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력한 자라, 이렇게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 안에 힘이 있다, 유력하다가 힘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보아스가 보아스다, 이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보아스가 보아스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유력한 자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또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 빚진 것들, 연약함에서 모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자, 내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몸값을 대신 내어주어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빚진 자 아닙니까? 내가 다 빚진 자이죠.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값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예수님의 눈이 참 낮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오늘 우리 아이들 참 잘했죠. 제가 초등 1부, 2부, 3부를 보니까 초등 3부만 돼도 애들 데리고 뭘 할만 하겠다, 이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이은진 권사님하고 수원에서 사역할 때 4, 5, 6학년 그 아이들 동혁이가 그때 이제 한참 까불까불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했었죠. 전도사로. 그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4, 5, 6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 애들은 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좀 고학년 5, 6학년만 돼도 애들 수련회도 데리고 갈 수 있고 애들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하고 이게 좀 할만해지더라고요. 벌써 이제 5학년, 6학년 요 정도 되면요 애들이 사회도 잘하잖아요. 사회도 잘 보고 또 성경 봉독도 잘하고 역시 5학년, 6학년이 그래도 초등 1, 2, 3부 중에는 그래도 제일 할만한 부서구나. 우리 전대성 안수집사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예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에게 그 많은 나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갚을 수 없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룻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룻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룻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유력한 자,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은혜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이 아마 모압 여자였고 이방 사람이었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굉장히 예쁘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보아스도 남자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서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압 여자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생기는 것을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러브 스토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삼아 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러브 스토리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최대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침, 우연히, 그러니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연히 마침 어떻게 우리가 하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3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4절에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히 무언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침 뭐가 딱 타이밍에 잘 맞아서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다 우연 같고 운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 만남을 통해서 마침 우연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기획해 주셔서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도 이렇게 룻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4단계,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는 믿음의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 집어 넣으십시오. 오늘 이 4가지 공식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룻과 나오미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다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요 이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오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빗소리가 쫙, 우리 교회는요 비가 내리면 빗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참 그런 그 운치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렇게 봄비처럼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룻의 기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이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룻의 기대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룻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게 되겠니? 너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 너 거울 안 보니?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미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오미 이 룻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도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두 여인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요, 룻은요 자기 신세, 자기 상황을 비하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요 그냥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신세 한탄 그만하시고 룻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른 비가 있으면 또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일강에 있는 애굽처럼 언제든지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비를 내려 주셔야만 경작을 할 수 있고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파종을 할 수 있고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의 축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예요.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른 비가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늦은 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끝맺음이 있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이른 비의 은혜, 이거 없으면 뭘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 내가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열매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요 그냥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그래서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 은혜를 기대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막연한 느낌입니까? 오늘 느낌 좋아, 오늘 필이 좋아 이러면서 지금 나가서 룻이 밖으로 나가려고 이 보리 추수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룻이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렇게 내가 나가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은혜라도 있겠지라는 것을 기대하고 룻은 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내 모습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현실을 봐라, 기대하지 말라,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고, 나를 묵상하게 만들고, 현실을 묵상하게 만들고, 나의 어려운 처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과 나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어둠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기대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오늘도 절망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랬죠. 내 딸아 갈지어다. 딸을 이렇게 룻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혼자 보내놓고 나오미가 뭐 했을까요? 나오미가 그 이방 여인 룻을 보리추수 밭으로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 보리추수 밭에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보내면서 나오미가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미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혼자 추수밭에 보내는데 여러분 보내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나오미가 집안에 들어 누워 있었을까요? 혹시 이방 사람이라고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 나오미도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안절부절 노심초사 일이 손에 잡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분명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며느리가 뭐라도 구해와야 그래야 곡기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룻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나오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룻이 무엇인가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잘 기억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우리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끝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누구와 함께 기도하면 돼요?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괴로운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도 응답의 절호의 찬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셨잖아요. 자녀들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부흥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룻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발걸음이 우연히 누군가의 밭으로, 보리추수 밭으로, 마침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의 가정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국 성경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를 멈출 때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면 분명히 우연이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도하면, 매일 기도하면 매일매일 우연이 일어나요. 그 다음 날도 우연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연인가요? 섭리죠.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으면 다 염려하고 살죠. 그런데 염려하면 키가 자라요? 오히려 쪼그라들죠. 염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간절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연히, 마침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2가지밖에 못 나눴네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무엇에 근거해서 기대하십니까? 내 처지, 내 상황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 그만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가장 연약할 때, 힘없을 때, 괴로울 때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찬스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될 줄 믿습니다.